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 말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연은 위대하다 또는 자연은 신비롭다 이런 말들 종종 들으시죠? 자연은 위대하다.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걸 더 느낍니다.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연, 아니면 위대한 자연,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검색어를 주고 치시면 정말 웅장하고 거대한 사람의 손이 가서 닿지 않는 그 거대한 자연들에 대한 영상이 그 수도 없이 쫙 늘어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굳이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어떤 아름다운 그 형용사들을 발견해내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자연은 정말 위대하구나. 굳이 어떻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그 만드신 손길이 정말 거대하고 아름답고 참 대단하구나라는 이해가 저절로 되는 거죠. 저는 그런데 그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그 아름답고 거대함을 사실은 그 어떤 거대한 스케일,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답고 거대하고 웅장하고 이런 스케일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에서 그 한결같음에서 자연의 대단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작고하신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셔서 함께 나이아가라 폴스를 다녀왔습니다. 평생에 가장 아버님과 긴 시간을 바로 옆에 앉아서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귀했던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아가라 폴스에 가서 갔는데 마침 저희 아이들이 두 아들들이 여권이 만료돼서 패스포트가 익스파일 돼가지고 캐나다 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캐나다 쪽으로 가면 이 홀슈 폭포의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면으로 떨어지는 물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미국 쪽으로 가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메일 오브 더 미스트라고 배를 타고 이제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잠깐 비가 거친 틈을 타서 아버님과 함께 폭포 있는 곳으로 나가서 폭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폭포의 옆면 혹은 폭포의 뒷면 쪽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그 뒷면에서 폭포를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이죠. 캐나다 쪽에서 볼 때에는 이 웅장함, 거대함, 어마어마함, 그 기세에 내가 눌린다라는 그 자리에서 자연은 정말 위대한 거구나 그런 느낌을 느꼈었는데요. 아버님하고 같이 갔을 때 아버님이 그 폭포의 살짝 그 뒷면에서 무한정 물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신 그 아버님. 저는 또 그 아버님의 등 뒤에서 폭포와 아버님을 담고 있는 그 영상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에 아버님도 폭포를 보면서 생각이 잠겨있는데 저는 또 뒤에서 아버님을 보면서 한 폭의 거대한 그 그림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지금 그 사진을 보면 아주 그냥 그리움이 마구마구 밀려
드는데요. 그 가만히 있는 폭포, 수없이 물이 밀려와서 떨어지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물이 밀려오는, 그 뒤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 폭포물을 사실은 60% 이상을 다시 뻗어 올려서 흘려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어디서 이렇게 많은 물이 흘러올까, 계속해서 흘러와서 떨어지는 물을 보면서 일종의 무상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께서 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또는 한결같은 저 폭포의 모습,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은 굴곡이 심했고 또 자신의 인생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심했지만 그 가운데 항상 그 자리에 계셔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계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가 생각한다는 게 항상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언젠가 우리의 그 삶이 지치고 기반이 없어졌다, 내 삶이 너무 쉐이키해졌다 라고 느낄 때 다행히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한결같은 자연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참 큰 행복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내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상당히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약간만 눈을 돌려보면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귀한 자연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도 이곳에 왔는데 올해도 이곳에 또 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자리에 이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이 한결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 변함없는 한결같은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 버텨주고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주고 한결같은 사랑과 기다림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있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보내시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 흔들리면서 누군가 기초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의 이야기로 존재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저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들려줄 이야기,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구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탄생하실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이야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긴 이야기가,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그 복음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자연보다도, 이 변함없는 웅장한 어떤 아름다운 자연보다도, 어떤 거대한 정말 귀한 궤석보다도 더 거대하고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따로 구별해내시고 보내시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16절 말씀이 전체 말씀의 세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선택하신 분, 구별하신 분, 그리고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여기 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였고 나를 미워함으로써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였고 보냄받은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나를 미워한 사람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전혀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우셨다라는 말은요, 티세미라는 그 그리스어 동사인데요. 티세미, 이것은 따로 떼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서 누군가를 불러내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하신 자를 이 세상 속에서 따로 불러내어 한 곳에 떼어두셨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어떠한 미션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기 위해서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서 떼어두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미션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는데 그 미션 자체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서 내가 미움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너무 현실적이죠. 너희가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들도 너희에게 사랑스러운 언어와 몸짓으로 반응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참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대하면 아마 10중 8구는 너희를 도리어 미워할 것이다. 그 중에 너희의 말을 따르는 자도 있겠지만 10중 8구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따르고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이다. 너희를 아마 너무너무 불편해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너희를 배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보낸 나를 미워서 십자가에 지금 달기 위해서 나를 잡아가는데 세상이 너희를 나에게 보냄을 받은 너희를 사랑하겠느냐라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다시 한번 가보죠. 내가 너희를 택했고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세웠다라는 말. 근데 이 말을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를 따로 떼어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해야 해요. 주님께서는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랑을 내가 베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할 때 이 버린다라는 단어 역시 티세미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너희를 구분해서 너희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서 사명을 주어서 보내기 위해서 따로 떼어내기 위해서 반대로 나를 너희가 있던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녹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구명보트를 끌고 가서 싱킹하는 배를 가서 구명보트에 너희를 태우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다시 그 싱킹보트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따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 보낸 하나님께서 예수를 두신 그 두심은 십자가였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를 두시는 그 자리는 어디냐? 미움을 받는 자리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사랑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라고 해주고 있는 것이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서점가에 가면요. 2014년에 나온 책인데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코 이치로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을 전하기 위해서 아들러의 심리학과 그 철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인데요.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한국에서만 40만 부 이상 팔렸다고 그래요. 전체 판매 부수로 치자면 거의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그러죠. 한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린다라는 것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관계로부터 미움이 생겨나고 트라우마가 생겨나는데 우리는 그 트라우마에 너무 갇혀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없고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 안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서 한번 쫙 스킴을 해보았는데 상당히 힐링이 되는 메시지인데 과연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 오늘 아주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과 그러면 이러한 울림이 과연 어떻게 울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것이 아니라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는 과거에 경험한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겪는 상처는 또 내일의 트라우마가 돼서 나는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그거에 사로잡혀서 항상 그것에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과거에 겪은 경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또 내일이 되면 내가 어제 겪었던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 이렇게 계속 핑계대지만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사람들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나는 이거 할 수 없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목적으로 삼아서 실패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그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당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에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없다라고 부정하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상관없이 살아갈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캐스라세라 나는 그저 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거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미워하는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상당히 현실적이고 때로는 아주 매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해 주시기를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희가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전도 세미나를 복빛 비추미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복음의 빛 교회니까 그 귀한 이름을 잘 살려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 그래서 복빛 비추미 세미나라고 이름을 짓고요. 6주간의 과정을 정말 무사히 그리고 잘 수료를 했어요. 그 세미나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의 어떤 방법을 고안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 중에 잘된 것을 선택해서 전도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할 때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전도가 잘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게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아무리 뒤져보아도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어떤 좋은 방법을 우리가 바이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질비한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제자들을 택하고 너희를 따로 세우면서 당부하는 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의 계명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인데 너희들끼리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하라인데 사랑하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그 사람들의 그 미움이 바뀌어서 사랑으로 변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어느 한순간 때가 참에 한순간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그 순간에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오래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절대 짧지 않아요. 마치 이 거대한 자연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에서부터 성령의 임재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까지 그 거대한 이야기를 미리 써 놓으셔야 했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이야기가 완성이 되셨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때로는 그 이야기로 우리를 불러 넣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나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 반짝 일어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긴 이야기, 좀 더 어려운 길, 좀 더 어려운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심지어 전도를 가르치는 사람들도요, 거짓말합니다. 반짝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전도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기까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참사랑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방법, 그것은 십자가고, 그것은 참 복음을 위한 우리의 희생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돕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떼어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도 그 길을 간다. 따로 떼어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따로 떼어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따로 떼어내서 세상과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세상보다 우리가 거룩해 해서, 세상보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탁월해서, 세상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서여야 하는데, 사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냐면 많은 부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해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심지어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정직하고 진솔하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제는 긴 이야기로 가야 하고 easygoing way가 아니라 좀 더 어려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의 첫 발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일 것입니다.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따로 떼어두셨습니다. 이 자연에 나와서, 오늘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마음 놓고 이 자연을 누리고 이 자연 한가운데서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이 장구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거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면면히 흘려보내고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푹 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고, 또 영적인 양식을 이제 풍성히 취했으니까 이제 육적인 양식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며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정직하고 담담하게 우리가 무엇을 저들에게서 취할 것인가,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참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내가 사랑이 될 것인가, 그 귀한 음성을, 그 귀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